자, 오늘 찬양팀들이 세계적인 찬양팀들인데 우리 선교사 대회라고 오늘 시간을 다 내고 오셨어요. 아시죠? 여기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가도 티켓 한 장에 100만 원 정도. 저도 볼까 말까 한 그런 팀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런데 오늘 정말 감사해요. 지금 너무너무 뜨겁게 나경화 선교사님, 또 구선희 선교사님, 전주영 집사님, 전부들, 또 워십들, 이현선 선교사님 팀들 다 유명한 팀들인데 내가 이 장소를 제공하기를 잘했어요. 이런 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지금 오늘 찬양한 나경화 선교사님은 급하게 방송 지금 하러 가야 된다는데 안 가고 여기 앉았네. 참 잘했어요. 그죠? 성령께서 확 잡아놓으면 못 가는 거야. 아멘이. 소풍 가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순서가 너무 많고, 이제 제가 설교 끝나면 또 사부가 또 있대요. 연주팀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위로해, 영성 부흥해도 되지만 위로해도 되니까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주책이고, 근데 주책이라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준다. 이게 주책이래. 주책. 요즘 세상은요 PR 시대라고 그래요. PR. 그 PR이 뭐냐 하니까 피할 것을 확실하게 피하고 알릴 건 확실히 알리는 거. 이번에 신봉수 목사님 일어나 봐요. 연신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와, 저렇게 열심히 있는 걸 내가 이미 알았지만 내가 이번에 놀랬어. 전화들을 다 돌리고 나한테도 전화로 막 10번 20번씩 하고 보통이 아니야. 박수 한번 쳐줘봐요. 저도 태권도, 유도, 합기도 조금씩은 하고, 유도는 나도 사범이거든요. 신봉수 목사님은 태권도만 18단? 몇 단이요? 7단이요? 7단. 태권도만 7단이요. 대단한 분인데, 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열정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장로님 아니었어요? 국군중앙교회, 저분도 장성인데 국군중앙교회 부흥회를 내가 한 3번 했을 거예요. 그때 되셨는데 또 선교사로 또 목사님 돼가지고 참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간증만 해도 2시간 해야 돼요. 이 연수원에 대한 간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 보면 제가 늘 체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인들 한 40명 데리고, 45명인가요? 데리고 괌에 갔어요. 그 순복교회 부흥회 하려고. 저는 외국 가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요. 갔는데 부흥회 다 끝나고 나서 7인승 렌트 차를 몇 대 렌트 해가지고 저도 거기서 운전수로 꼈어. 내가 이제 저거 국제 면허증 있고,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다 1호, 2호, 3호 쭉 가는데 중간에 내가 갔는데 뒤에 오는, 앞에 간 사람,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중간 차가 없어졌대. 그 막 찾냐고 정신없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깜빡 졸아가지고 낭떠러지고 떨어졌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요. 그것도 내가 괌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기서 나와. 만약에 1분만 더 올라갔으면, 괌 알잖아요.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자, 해변가로. 다 죽었을 거예요. 계속 200m, 300m, 500m 막 낭떠러지잖아요. 그런데 중간도 못 갔지. 밑 초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덜 했어요. 그리고 떨어진 장소가 숲이요, 숲. 그리고 딱 떨어져갖고 이 차가 움직이지 않고 박혀버린 거야. 충격도 완화되고 감사하죠? 푹! 차는 박살났어. 진짜 박살났어요. 그 충격이. 근데 사람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 괌 또 언제 가요? 우리 교인들 저기 뒤에 앉았는데 못 말겨. 그래서 괌에서 그런 사고 났던 생각이 지금도 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제도 선교사를 뵀는데, 내가 가슴을 치면서 평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가다가 공항에서부터 짐이 없어진 거예요. 몇 개씩.
그리고 짐 속에 있는 카메라고 뭐고 좋은 건 다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나라도 다 있대, 세상에. 짐이 없어져 갖고 항의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가봤더니 짐 하나 준다고 오래.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거, 다른 사람 거 뺏은 걸 이거 한국 이름이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 다시는 안 간다. 그 정도로 선교지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우리는 선교하러 갔다가 그 야단 나갔고 속상한데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얘기 다 그만하고 이제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7절 여기 쳐다봐요. 성경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제가 짧게 뜨겁게 간절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칠 테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소리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이제 만지지 말고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저 만들다 보면 더 안 돼요. 네. 잘 들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도 하고 하지만 이 단체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게 우리 연수원이 생긴 지가 역사가 2년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세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이걸 세우라고 제 부흥회도 스톱시키고, 부흥회를 다니면 제가 이거 못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가 다 못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집도 나중에 구경 좀 하실 분 하시면 여기보다 더 밑에는 나중에 우리가 사서 한 건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차한 데 밑에.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 쳐다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경험으로, 네 지식으로, 네 상식으로 안 된다. 내가 주는 능력을 받고 사명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지금 3분이 보여요. 지금 나 이런 분만 쳐다보면 여기 왜 왔나 이래요. 아멘 할 때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끄떡 하면서 아멘 해야 제가 아멘 하는지를 알잖아. 그죠? 저는 이게 부흥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해서라도 하여튼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여.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얘기해 줬을까요? 자, 씨는 하나인데 밭은 4군데잖아요. 길가, 돌짝박, 그 다음에 가시덩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옥토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제가 물어볼게요. 씨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이 옥토가 돼야 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들을 수 있는 마음판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로 6절까지 보면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운 사람은요 2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2번째,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대. 여러분 육체가 약하니까 자꾸 합병증이 걸리는 거예요. 몸이 튼튼한 사람은요 웬만한 병이 와도 끄떡없이 다 넘어가 버려요. 몸이 약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라도 말로 귀신 신나무라고 까먹는 소리만 들어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딱 쳐다볼 때 아멘 하는 태도만 보면 저 사람 수준이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님 머리 한 2주먹 뽑아지겠구나. 나는 부흥회 가면 벌써 첫날 다 판단이 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봐. 저 파란 옷 입은 사람, 저 빨간 옷 입은 사람 어떤 분입니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목회 그만두고 싶어. 다 그러더라고. 내가 틀림없이 맞춰 거의. 말씀 듣는 태도만 보면 거의 알아요. 진짜 알아요.
이건 목사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도가 됐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왜? 장향이 목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스타일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한 30분 설교할 때 말씀이 일반 설교보다 한 4배는 많을 거예요. 아시죠? 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 때 교만과 아집과 혈기와 고집이 녹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진심으로 안 들으니까 녹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속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신유 집회하는 거 아시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고침받았다고 나와서 막 간증을 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제가 안수를 안 하거든요. 저 안수 안 해요, 저는. 물론 안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이 고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수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은 하시겠지만 그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고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 해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잘 아시죠? 본당만 6천석이요. 그 교회를 놀래지 마요. 저는 통합측 목사인데 거기는 고신측이요. 12번 갔어, 부흥회를. 왜 갔을까? 집회할 때마다 수백 명이 고침을 받는데 얼마 전에도 집회하고 오는데 앞에 앉아서 막 손현보 목사, 담임 목사님 막 울어요. 한 6천 명 모이는데. 그 왜 우냐니까 앞에 나와서 간증하러 막 뛰어나오는데 그분이 자기 친 누나요. 그 교회 권사요. 내가 이름 밝히잖아. 지금 줌으로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전 세계. 거짓말 못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셔. 오장육부 병이 아주 안 걸린 병이 없어. 우울증에다가 그 권사님이. 근데 한 방에 기적을 주고 지팡이 걷어 번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김종희 권사 있어. 이름 댈게요. 선교사님들 언제 선교지에 그런 분들 모셔다가 간증하면 하면 전도에 불이 붙어버려요. 이분은 혈액암 말기로 고신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그래서 묵윤실에 갇혀놨는데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공기 중에 균 하나만 들으면 쫓고 살아.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 다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죽으나 병원에서 죽으나 매일 반이다 하고 신유 집회 첫 번째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세상에 앞에 누웠는데 나는 송장 치르는 줄 알고 겁이 난 거예요. 강사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 예배 시간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그러니까 둘째 시간도 아니에요. 첫 시간에 이렇게 세워갖고 12년 동안 지금까지 살려서갖고 머리 박박 깎고 다니면서 전도왕 1년에 500명씩 전도해요. 그게 김종희 권사요. 그 교회에 최고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계셔. 그분이 한진희 장로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분은 안수 집회 때인데 첫 번째 집회 때인데 아들이 7살이요. 제가 선교사님들이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7살인데 날 때부터 손이 꼬부라졌어. 이거 희귀한 병인데 이름도 난 잊어먹어. 너무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더라고, 별명이. 그래서 고신대 병원에서 그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다가 부흥회가 열렸는데 애가요, 첫날 첫 시간에 애가 손이 다 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막 울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치겠다고 헌신하니까 장로가 되고 전도왕. 그래서 CBS TV에 새롭게 하소서에 1시간 간증 나갔어요. 아멘이. 그래도 안 나오면 내가 어떤 예화를 들어야 아멘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내가.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 장양이 목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제가 안수를 했어야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잘 들어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오신 말씀.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아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말씀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신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여기까지. 더하면 찬양 가수들이 쓸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분이 말씀이요. 성경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행전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전부 기적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닿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살리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맞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뭐 손마른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아멘. 이제 그만할 거 이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기적이라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잖아.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잖아요. 세 번째, 선포된 말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서 확신 가지세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부려먹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잘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들이 변해서 뭐가 됐죠? 큰 군대가 되어버려요. 맞죠? 그런데 그 군대로 만드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나잖아.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라. 자,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된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고, 본인들 지금 확신 없는 사람들은 백날 설교해야 소용없어. 내가 먼저 주의 능력의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할 때 뭐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렇게 큰 기적을 안 이룬 분들도 선교지에 가셔갖고 한국에 가끔 와서 간증하는 걸 보면 어머나 저 사람이 언제부터 능력받았대? 이럴 정도로 간증이 놀라워요. 그 사실이거든요. 다리가 막 펴졌답니다. 눈이 밝아졌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의 안티폴로라고 아주 빈민촌에서 뭐 한 2,000명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막 집회하는데 보면 진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한국에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하,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기적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선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자,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모세야, 너는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주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와 인도받아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막 폭풍 내려와요. 아멘 하십니까? 오랑캐들을 때려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능력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어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다 의미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있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겸손한 사람.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어 써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부모 잘 만나서, 돈이 있어서, 그건 교만 덩어리. 하루아침에 날라가. 겸손이 뭘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내가 많이 배운 거, 가진 거, 명예, 권세, 로마의 시민권, 그것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소리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주어서, 내가 충성한 사람이 아니요, 입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겨 주어서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1초라도 안 도와주면 끝나요. 우리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간증하여 여러분 깜부러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걸 준 거예요. 나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앞으로 은퇴 이후에 우리 교인들하고 내가 원로 목사가 되겠지만, 원로 목사가 되면 그 교회 옛날처럼 내가 전부 다 설교하고 내가 관리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후임자가 다 하게 하고 가끔 설교하고 그런 거 하잖아. 그럼 교인들하고 만날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늘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던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조그만하게 우리 사모하고 의논해갖고 고양시 가까운데 한 100평짜리에도 카페 같이 만들어서 차도 마시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부흥회도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 밖에 이렇게 한 3천여 평 이렇게 되는 이걸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딱 이걸 구하고 나니까 보니까 여기 4차선 딱 계획이 선포가 됐고, 또 여기서 좌회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위험하니까. 기도만 했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고 앉았어. 거기 이렇게 펜치 쳐놨죠. 여기 바로 앞에. 거기다가 또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준다고 공사하고 있네.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알아서 이렇게. 예? 연수원이라고 딱 간판 붙이니까, 아, 연수원이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위험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저기다가 신호를 주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지났어도 여기에 이 신호 하나 못 만들었어. 근데 이게 2년 전에 연수원을 세고 나서 지금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받고 주의 일을 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냥 쓴 적이 없거든요.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삼손에게 당나귀 뼈다귀를 들려주셔 쓰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사도행전 2장 47절 열매지요 친송을 받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가더라. 막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2장 41절에 3,000명이, 4장 4절에 5,000명이,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더라 이거죠. 뭘 받았더니 성령과 은사 받으니까, 이게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몇이요? 80이요. 근데 권능의 지팡이 딱 잡으니까
60만이 따라와요. 이거 강제로 가자 해도 안 가. 예? 야, 돈 10만 원씩 줄게 와라 해도 60만이 지금 모여오겠습니까 지금? 이 선교사 여기 대회도 진짜 한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광고해도 안 오는 분들 안 오잖아. 그래서 오게 하려고 음식도 오늘 웰빙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권사님들이 거기야 미원 넣지 마라, 설탕 넣지 마라, 너무 짜게 하지 마라, 오래오래 살아야 될 뿐이다. 그래서 건강에 음식도 만들어 준다고 내가 이미 얘기했고, 여러 나가실 때 홍삼 저거 시중에 살려면 15만 원씩 줘야 돼. 한 사람 앞에 한 덩어리씩 다 나눠주고, 줄 서서 먹는 빵 있어. 우리 장로님 만드는 빵 진짜 줄 서서 사 먹어. 그것도 또 한 보따리 가서 하나씩 다 주려고 그랬지. 그래도 안 오는 사람 안 오잖아. 이렇게 안 오잖아요. 나 이 구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씻고 다니지 않아요. 내 군번이 이런 사람이 아니요. 얼마나 텀이에요. 어제 왔어요. 내가 여러분들 섬기려고 깨끗이 닦아서 좀 멋 좀 내려고 했는데 벌써 흙으로 다 뭉쳐버렸어요. 어제 저녁에 와서요. 우리 여기 전 집사님 계시지만 저분은 아주 사업가요. 유명한 사업. 이것도 경품원에 왔는데 암에 안 걸리는 세라믹. 이거 사업 회장이야. 그런데 찬양 세팅하냐고 밤 11시 반까지 세팅시켰어. 나도 좀 거들어줬고. 네? 세상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일하고 풀도 뽑고 막 여러분 모실 준비를 다 하고 늦게 여기 연수원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오는 분도 있을까봐 오지는 않았더라고. 새벽부터 그냥 난리 법석 뜨고 전부하고 전부 다 우리 부목사님들 작업복 입고 모자 썼다고 그 사람들 집사 취급하지 마요. 그래도 실력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요. 다 이렇게 와서 다 하고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1등 권사님들이 다 왔어. 지금 2등은 오지 말라고 했어 내가. 우리 교회 1등들만 오라고 했으니까 저분들 우습게 보지 마요. 1등 권사들이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요 저분들 때문에 머리가 안 벗어지고 저분들 때문에 주름살이 없어요. 누가 내 얼굴을 보고 감히 40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신봉수 목사님 하여튼 간에 2달 전부터 나를 얼마나 볶아대는지. 이야 대단해. 저런 열정이 없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오신 분은 수지 맞았고 그래도 이 성전에 꽉 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뒤 쳐다보지 마요. 찼으니까 찼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멘 하면 되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 하면 또 안 되고 이제 마무리 하는데 제가 부흥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줘갖고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부흥회 한번 초청할 때 와서 부흥회도 좀 하시고 참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은혜 받으면 주님이 다 채워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이 말씀을 저는 가슴속에 믿고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내가 못 배우고 못 낳고 가진 게 없고 그래도 내 믿음과 영성만 가지면요 모든 게 다 따라온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모세가 80이지만 생각해봐요. 능력을 받으니까 인권 물권 다 따라오잖아. 맞죠? 60만이 따라와. 금은부와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능력 받고 주의 일 하자. 자, 이제 끝날 줄 알았지만 결론을 내려야 하잖아. 제가 원래 설교는 길게 한다고 길으면 지겨워서 못 배겨. 근데 금방 끝납니다 하고 조금씩 길어지는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끝납니다 하고 3분 더 하고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분 하고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한 3분 하면 딱 끝나더라고요.
모든 게 지겨워서 문제지 지겹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시간 좀 끄는 이유도 아직 밥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다 저에서 쌓임이 있어. 2개, 3개 이게 다 있어. 내가 다 미리 얘기하라고 그랬어. 지금 요렇게하고 있네. 아직 오는 중이래. 이렇게 재밌게 해도 저 뒤에 두 분은 웃지도 않고요. 참 저런 분 때문에 담임 목사님 머리 애지간히 뽑아지겠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주의 일을 하자.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3가지만 제가 성경 66권 요약한 거 있습니다. 여기 봐요. 나가실 때 책 2권씩 다 넣었는데, 하나는 내가 통합직 목사지만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MDB 과정에 설교학 제가 겸임교수로 제가 강의하는 강의록을 이번에 책에 만드는 거고요. 거기 처음에 읽어보면 일반 책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47년 부흥사의 노하우를 어떻게 설교를 작성해야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느냐, 그 방법론을 저기다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설교집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중점으로 설교집을 이번에 만드는 거니까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는 1초라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의 능력과 기적이 나가는 정별의 공식 3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답을 내가 안 가르쳐주면 몰라서 대답 안 한다고 하지. 답을 가르쳐줬잖아 내가. 3가지. 몇 가지?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대답하는데도 못해요? 네? 은혜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지,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3가지. 할렐루야. 첫째, 기도입니다. 제가 해석은 할 시간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가 좌우를 보고 누구를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새 교만이 오고요, 시험 드는 일이 1순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수만 명이 쫓아가요.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이상 될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렇게 모여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는 죽은 자, 병든 자, 각색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데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12년 동안 죽기만 기다려 고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의 소문 듣고 믿음이 와진 거예요. 저분 만나면 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 그 믿음 가지고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춘 겁니다.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살짝 만졌다고 그 얘기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이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요, 내 이론과 지식과 경험 갖고 한다고요? 안 돼요. 믿음 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3번째, 사명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써주려니까 전능자가 죽을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아멘 하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라? 사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명이실 때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고요. 내 안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 아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만 계시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간증을 한 얘기지, 사명 예화를 들었지만 들어보세요. 어느 백화점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미국에서요. 큰 백화점 사장, 돈도 많아요. 고아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 고아원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하나씩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라. 어떤 어린애들은 초콜릿을, 어떤 애들은 신발을, 어떤 애들은 옷을, 하여튼 전부 갖고 싶은 걸 하나씩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도 공짜요. 가져가. 가져가. 나 싫어요. 아니요, 가져가. 너 돈 안 받아. 다 가져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싫어요. 왜? 나는요, 다 필요 없고요, 사장님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을 꽉 안아버린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요, 양자 삼았답니다. 내가 이거 꿈에 댄 얘기가 싫어합니다. 양자 삼았는데 그 먼 훗날에 그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이 애가 그 백화점을 이어서 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예화를 들을까? 예수만 만나면, 내 안에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이름으로만 만족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놀라운 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되길 바라요. 늘 예수님 만남이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사람도 잘못하면, 우리 여기 신봉수 목사님 계시지만 내가 학교 여러 군데 다녔어도 사람 많이 안 만나잖아. 안 사귀어요. 단체에 뭐라고 그래요? 총회 말고 저기 단체 뭐라고 그래요? 대표회장, 총재, 내 이런 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관계를 하고 섬기는 건 하지만 친하게 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아는 사이죠. 그러나 내 속을 주고 대화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잘못하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 예화만 들고 마칠게요. 도움이 돼요? 되잖아요. 어떤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착한 애인데 배가 너무 굶어 죽기는 싫고, 그래서 어느 식당에, 딱 조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 하나 주세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나서 주인에게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은 없는데요, 너무 배고파서요, 시큼 먹었는데 음식값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요, 제가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뭔데? 의자에 사장님 앉아 계셔보죠. 딱 앉았어. 종이가 없으니까 볼펜에다가, 종이에다가, 연필 같은 거에다가 냅킨이 있죠, 냅킨. 휴지 조각에다가 그 사장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어요. 12살짜리가 무슨 그림이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저 카페 뒤에 그림이 딱 있죠, 갤러리. 우리 집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따가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저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겠지. 은근히 잘하겠나요? PR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주면서 이거 이제 버리지 마세요. 갖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꿈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걸 갖고 있었는데 먼 훗날 이분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네프킨에다 그려준 초상화를 꺼내는데 거기 밑에를 읽어보니까 그림은 웃기지만 밑에 보니까 사인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을까? 피카소라고 돼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더 절대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림이 얼마나 팔린 줄 아세요? 300억. 놀라지 말라는 사람이나 놀라지 말라고 안 놀라는 사람이나 다 똑같으네. 보니까 얼마? 300억. 내가 왜 이 말을 들을까요? 그 식당 가난한 주인과 어린 소년의 국밥의 관계가, 그 만남이 이분이 팔자가 고쳐졌잖아요. 여러분의 만남이 그렇게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이기적이고 무슨 주고받는 그런 이권의 만남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만남,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나머지는 또 애껴줘야 다음에 집회할 것이죠.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자리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3일 이 줌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죠. 우리 그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반갑고요. 늘 기도하고 한국에 오시면 전화 주시면 우리 또 연수원에서 차 한 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건강해지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선교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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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가슴이 뜨거운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능력, 불같은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불같은